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사에게 이르되 청하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에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사를 통해 미리 가진 그 갑절의 영감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속에 우리에게 꼭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며 달려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복음 때문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주님이 꼭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그 인생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인생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은 가진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그 모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처럼 그렇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사명자들에게 우리의 힘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을 주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은 다윗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는 힘이 유일한 힘, 오직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엘리사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유일한 힘이었고요. 엘리사도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힘에 갑절의 영감을 구할 만큼 영적인 힘이 사실은 엘리사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라가 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도 약 20명이 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남유다에는 가끔 선한 왕들이 세워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가끔 이제 우상을 다시 이제 개혁하는 이런 왕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이요. 하나같이 다 악한 왕입니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악한 왕. 그럼 악한 왕의 기준 특징이 뭐냐? 전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지 않습니다.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다른 걸 섬기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창조됐을 때부터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참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악한 왕의 특징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전부 우상 숭배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이 역시 아합 왕.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하면 금메달. 최고의. 그리고 그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아내 이세벨. 그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우상을 숭배했고 결혼하면서 아합이 완전히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하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그 왕국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유의 사실은 흥망성쇠, 그 사람들의 힘의 능력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가문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모든 응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원래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 이름이 동삼 제일교회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왜 임마누엘 교회로 바꿨을까? 아니 전도가 그렇게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계 복음화 전도교회 이렇게 해야지. 제 생각에 아니면 복음이 다다 그러면 세계 복음교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는 옛날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 그래 복음교회가 제일 이름이 좋아 복음이 다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유 목사님이 복음이 다라고 하면서 왜 복음교회라고 안 하시지? 그냥 제 이제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마누엘이 다구나. 진짜 임마누엘이 다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임마누엘이 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외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뭐 사람의 어려움, 아니면은 뭐 외부의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올바르게 정말로 누려지고 함께하면 내가 정말로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 끝내고 불러주셨는데요. 그죠? 처음부터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 생각은,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응답 주시고,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어디냐?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하면 하나님도 열심으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신분권세를, 확실한 신분권세를 주시고,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안다는 게 이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야, 내가 복음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 싶을 만큼요. 어떤 청년이 그 합숙훈련을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포럼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합숙훈련 가기 전에는 직장 다니니까요. 대기업에 다닌 친구였는데, 바쁜데 목사님이 꼭 합숙을 가라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합숙을 갔거든요. 근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갔다 오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대단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도박 같은 인생을 매일 살아가는구나.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데, 그렇죠? 그 쌓는 것이 모래성 같은 걸 늘 쌓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살아가지? 제대로 은혜를 받았죠. 어떻게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무슨 힘으로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복음을 안다는 것, 내가 복음 속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진짜 이게 복 중의 복이구나, 이게 다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게 결정되는 이 비밀을 사실은 시대를 사했던 모든 주인공들은 알고 있었고요. 특별히 렘넌트 7명들은 다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응답들을 받고요. 뭐 대단하게 굉장한 막 850대를 이기고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힘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힘이 있구나. 그게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힘이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그래서 진짜 두 몫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속대로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함께 인도받을 7,000명의 제자가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그 부르심에 따라 엘리사는 완전히 순종하고 사실은 인도받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꼭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더 이상 돌아갈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아예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열왕기 2장 9절부터 11절에 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고, 심지어는 왕의 아버지라 부를 만큼 한 시대를 올바르게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적이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서울로 가라고 하는데 계속 부산으로 가고 있고 광주로 가고 있고,
그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아닌 다른 걸 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적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최적이 돼야 최선이 의미가 있고 최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적이 되지 않으면 최선도 최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이 맞아야 최선을 다할수록 간만큼 누리게 되죠. 만약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내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최고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이 됩니다. 쉬운 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힘을 미리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형편 사정을 기도와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연결할 때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게 되면 영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드디어 이제 버려진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 버려진 곳을 살리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남은 자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자의 사명. 이 땅 가운데 왜 내가 있어야 되는지 그 남은 자의 사명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꼭 기도하실 것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 부르신 부름 따라서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후대 사역은 예를 들면은 렘넌트 기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후대 사역은 전 성도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속에 내게 주신 형편과 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사역 이걸 두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중요한 사명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형편과 사정 속에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후대를 두고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 성도가 후대 사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미리 가진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있는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거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답이 올 때까지 말씀을 쭉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고 누릴 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을 붙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 인생을 올인해서 드릴 수 있는 최선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에 버려진 것을 보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후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